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가까운 이웃들과 마음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신 일이 있는지요?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들려져서 메아리 쳐서 되돌아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하루 종일 살면서 내가 표현한 말이 긍정적인 말을 몇 문장이나 사용하셨는지요?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하는지요? 뭔가는 노력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라.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먼저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부모님들이 부정적인 말을 먼저 많이 하고요. 바른 말보다는 어때요? 상스럽고 우리가 말은 욕설을 먼저 배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언제 한번 예를 하나 드렸는데, 평범한 동네예요. 마을에 여러 이제 사업을 하시고 자영을 하는 분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동네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친구를 보고 하는 말이, 어르신 두 분이 하는 말이, 저놈이 백정놈이야 그러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직업 때문에, 하는 일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자영을 하시는 분이 깊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한 직업이니까 하기는 하는데 하루에 몇 번씩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는가 하고 고민을 하신 거예요. 가끔은 동네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이 섞인 말을 하고서는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동네에서 두 어르신이 서로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이 조그만 글에 실려져 있더라고.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근데 그 글의 제목이 상길이와 박서방이에요. 상길이와 박서방인데, 어느 날 동네에 계신 어르신들이 고기를 사러 정육점에 간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정육점에 딱 들어서면서 주인을 부르시기를 반말부터 하는 거예요. 어이 상길이, 자네 고기 한 것만 주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반응 없이 고기 덩어리를 딱 잡더니 툭 잘라가지고서는요 포장을 해서 내드리면서 그냥 반응 없는 그런 장사라는 겁니다. 그 어르신 옆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겠던 한 분이 그 주인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박서방, 나한테 고기 한 것만 잘라주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표정하던 이 자영을 하시는 분이 네 어르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고기 한 근을 잘라서 포장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두 분을 이제 계산을 하려고요 딱 섰는데, 먼저 온 분이 자기가 포장된 고기 덩어리하고 나중에 온 그 덩어리가 틀린 거예요. 감정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몹시 상한 거예요. 상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주인에게 퍼보면서 욕을 한 거예요. 야 이놈아, 어찌 똑같은 한 건인데 인간 차별하냐? 그러면서 이 백정놈 같은 놈이라고 그 후렴을 들어 이 망할 놈하고 욕을 했어요. 그때 정육점 주인이 하는 말이, 여러분 성경과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어르신 것은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요,
뒤에 분은 박서방이 자른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은데요. 진짜 예수쟁이들이 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 저를 보고 목사님 설교를 잘못해서 나 시험 들어서 이 교회 안 나올래요. 그러면 제가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말씀 연구를 깊이 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설교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25년 차잖아요. 25년 차인데 가끔 성도들이 모였다 흩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먼저 있는 교인, 나중 온 교인.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새로운 성도들 많잖아요. 제일 조심하는 것이 그거예요. 처음에는요 성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니까 들리는 말인 게 굴러온들이 박힌 돌 뺀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요. 목사 입장에서 보면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왜 똑같은 표현을 해도 그런 표현을 할까?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곁눈질하고 또요 똥 씹어먹은 얼굴처럼 그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한번 연습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고요. 오늘 수요예배 잘 오셨습니다. 시작. 표정을 한번 보시라고. 왜 안 나온 분이 내 뒤에 앉아가지고 신경 거슬리게 그러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송을 부르고 같이 말씀을 드리니 우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요 형제와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9월달 되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한번 의논을 해보려고 해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하거든요. 특별 새벽 기도는 이제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또 공동 제목을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금 현재는 5시 반에서 제가 설교한 5분에서 길어봤자 10분밖에 안 하거든요. 찬송 부르고 그러면 보통 5시 한 45분 내지 50분이면 끝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기존에 이제 낮 예배 나오신 분들도 나오셔야 되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모이면 또 지금 우리가 뭐 반주자가 없어도 반주도 안 하지만 그때 반주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좀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기존 시간대로 할까 한 30분 앞당겨서 정말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한번 통성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새벽 기도 인도해 볼까 하고 지금 고민은 하는데 이 안을 내놓기 전에 제가 먼저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매사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부흥회 가면 첫 번째 하는 설교예요. 이게 지난 주일날 그 부흥회 교회에서 했던 설교예요.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서 본문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감정을 폭발시켜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급적인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상대방에게 덕이 되는 말, 덕스러운 말을 하라 그 말이죠.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부흥의 은혜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입술의 할례를 받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요 잠깐 뉴스를 봤는데요. 요 구로구에 있었던 일이에요. 모텔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하룻밤 자는 이제 그 가격 때문에 시비가 걸렸나 보죠. 그러니까 저도 좀 버릇이 그런 게 있는데 저희 아이가 그래요. 아빠, 편의점에 가가지고 거기 점원들이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고등학교에서부터 내가 일부러 다 알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래. 아빠, 내가 온수역서부터 역공역까지 오르락내리락 가면 내가 알바를 구하느라고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랬어. 네가 그게 상처가 됐다고 하면 지금은 상처인데 나중에 성인이 너도 아빠가 됐을 때 아빠같이 네 아들도 꼭 뭐 시키라고요? 알바 시켰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걔가 알바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어떤 데는 밤 2시 반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차를 태우러 걔를 데리러 5, 6 좀 근처까지 나가보고 그랬거든요. 가게 안에 전판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요. 일단 나이 어린 젊은 친구네 다 반말하고 그냥 험한 말하고 이게 그런 말을 종일 듣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가족이 아닌 이상은 가족도 그러면 안 되겠죠. 반말하면 될까 안 될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요. 정말 추악한 말을 많이 했던 과거의 나였다고 하면 내 생각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악한 말을 했던 나라고 하면 과거와 좀 이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이제 풀어야 할 숙제거든요. 예수를 믿은 이후로부터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받을 게 뭐냐? 입술의 할례를 받고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아무리 내 생각과 정책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현직 대통령 보고 너 내려와서 박근혜 모셔놓고 들어오고 네 거기 들어가라고 목사가 그런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현 정부가 미워도 교회 권사리라는 분이 일본 아베한테 사죄한다고 그런 말하면 돼야 안 돼요? 뭔가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말은 좀 가려서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언론에 떠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끄럽지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해는 가요.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도 동일해요. 어떻게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요, 동성애를 어떻게 기독교에서 인정해요? 동성애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단의 힘을 빌려서 그들이 그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힘을 모아야죠.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는 정치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종교계 원로들을 불러가지고 고언을 들었어요. 천주교 김수환 추경을 불러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좀 도와주십시오. 불교계 지도자를 불러서 이렇게 한번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개신교 목사는 황영직 목사를 불러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목사님 도와주시죠. 근데 지금은요, 특정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종교 집단의 지도자를 불러서 의논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럼 왜 상대를 안 할까? 덕을 세우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어떤 발언을 하도 격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아무리 감정이 상하더라도 격식에 갖추어진 말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도 정말 후회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니까 아침에 운전을 하잖아요. 저 한동서부터 버스를 몰고 와가지고 옥길동까지 오는 거. 오다가 보면 성도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쓱 한마디인데 그게 이제 서로에게 상처가 됐나 봐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목사님 서운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여러분,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감정이 상할 때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고도의 신앙 훈련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좋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냥 지식만 많은 사람을 목사 만드는 것도 문제가 많고요. 그런가 하면 머리는 좋은데 인성이 안 된 거예요. 이런 분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기본적인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목사가 된 분들이 많아. 솔직히 말하면 제가 교단 목회 대학원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료를 다 가지고 간 게 있어요. 모 교단 장로님들이 뭐 설문 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 조사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내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목사님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적어도 중동 근동 지방의 역사 정도는 알아야 되고 기독교 역사에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요? 그 말을 왜 했는가 하면 내가 역사 얘기를 쭉 하니까 한 분이 교수님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런 얘기하지 말고 성경 얘기하시오 그러더라고요. 내가 열받은 거예요. 이게요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공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 실패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가 관건이에요. 우린 자꾸 성공 지상주의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목회 성공하셨다며요. 그 성공한 게 뭔데? 교회 크게 성도들이 몇백 명 되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고 교회도 못 지고 상가 지하에 있으면 실패한 목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목회람에 있어서 교인이 10명이 되든 20명이든 100명이 되든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잘 관리하고 그 성도들 수준을 높이고 영적인 가까이 갈 때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너 교회 성도가 몇 명 헌금이 얼마나 나오고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짓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영혼 구원하는 데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교회를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윤기 목사님은 세계 최대의 교회니까 천국 가면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저 섬나라에서 교인 5명, 6명 데리고 같이 일하면서 하는 섬나라에 있는 목사님은 그런 뭐 건너방에 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왜 신앙생활하는데 성공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승리라는 말을 써야 되느냐? 때로 우리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거든요. 우리가 정말 언어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여러분 것의 입술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보겠어요. 우리 목사님 PPT 줬으니까 한번 찾지 마시고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내 설교를 길게 하려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의에 이르려고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그 시인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이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도 내 입술에 달려 있는 거예요.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옛날 저희들이 어렸을 때 말 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부모님한테 배웠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은 그래도 많이 교화되셔가지고 참 좋은 말 쓰지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우리가 뭐하다 잘못하면 뭐예요? 그냥 붙들어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런 경우 참 많았었어요. 그리고 요건요. 저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내가 뭐를 잘못한 동네 어른이 불러 세워놓고서는 이 호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가 잘못했기로서니 호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뭔지 내가 우리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근데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얻고 싶어서 내가 지금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도 안 믿고 그 33에서 예수님도 아닌데 갔잖아요. 32에 우리 어머니가 아들내 키웠다고요. 그 어머니가 나중에 그 뜻을 알고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집에서 우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했길래 동네 어르신인데 호루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었냐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 읽을 때 과부란 말이 안 읽는다고. 누가 과부 되고 싶어서 됐어요? 꼭 우리 집이 충청북도 제천군 덕사면 도전 면사무 뒷집인데 꼭 하는 저 집 과수댁이라고 그래요. 나는 과수댁 소리 듣기도 싫어.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정말 기도했어요. 내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집 사람이 미리 정영자거든요. 영자 과부댁 소리 듣게 하지 말라고. 제가 다 쓰러져가지고 몸무게가 40몇 킬로 되가 우리 어머니가 1년만 저를 못 알아봤어요. 다 죽는다 그랬어요. 내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잖아요. 그런가 하면요. 이 옌병이 걸려. 뒤질놈의 새끼. 물에 빠져? 뒤질놈. 내가 이런 걸 노트도 적으면요. 몇 페이지를 적어요. 왜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다 예수 믿었잖아요. 교회 와서도 여전히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보세요. 시편 81편 1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아를 원하지도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위로부터 내오르는 복도 우리가 원하셔야 돼요. 그 원한다는 말을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그래 간절함을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우리 아들, 딸들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부모가 그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이웃과에도요 전도하는데요 아무리 가서 전도지 많이 나눠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가 하는 이웃집 사람인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진짜 저 사람이 그게 집사가 맞아? 권사님 맞아? 저런 분도 교회가 권사가 되는 거요? 이웃을요 주님의 품으로 전도하려면 마음이 뭐예요? 마음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언어, 입술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죠. 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가지고 안목이 엄마 교회 나와. 그럼 뭐라 그럴까요? 니나 나가라 그래. 니나 나가라. 여러분 입술이라는 게 굉장히 좀 교회를 허무는 말도 교회를 세우는 말도 다 여러분과 제 입술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이런 말을 하면 덕을 세우는 말일까? 고민하면서 그 목록을 쫙 만드셔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바깥에서 여러 분 만나가지고 어떤 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내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한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를 자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르는 것보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일꾼을 쓰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들 중에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가장 먼저 받아야 할 것이 뭐예요? 입술의 할례, 언어 생활. 부정적인 말보다는 어떤 말요?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져야 된다. 거짓말 대신에 뭐예요? 더러운 말 대신에 아름다운 말을 표현한 진짜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어를 사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제가 조금 앞뒤가 갔는데 한번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30절 먼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설교를 생활 설교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에베소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너희들이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심시키는 게 뭘까요? 그게 말이에요, 말. 그래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짓을 버리십시오. 반대로 뭐라 그래요?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왜요? 물으니까 그들이 다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분을 낼 수도 있다.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러나 죄는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마귀는 그 틈 사이를 삐집고 들어와서 너와 나를 갈라놓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거꾸로 읽으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할 인치심을 받은 지체들인데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말들이 있다. 너희들이 마귀가 좋아하는 말은 뭘까요? 부정적인 말이고 성령이 좋아하시는 말은요 긍정의 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
성공 실패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신앙을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관건은 말의 언어에 달려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웃과요 관계도 잘하게 맺으시고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성경 다시 보겠어요. 로마서 15장 2절을 먼저 읽겠어요. 로마서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행동이겠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선한 행동,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 뜻이에요. 로마서 14장 19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서로 화평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덕을 자꾸 베풀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호감을 갖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분하고 화평의 관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셔. 난 돈 복을 주셔. 물질의 복이 먼저가 아니라고. 무슨 복을 받아야 돼요? 평강의 복이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얼굴이 이유는 뭐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죽을 병이 아니면 마음에 그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어요. 이왕이면 사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은혜 받으십시다. 이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받는 거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주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는데 나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안 들어가. 그게 말인데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 딱 들어와서 저하고도 얘기하고 성도들 얘기하잖아요. 얘기할 때 그분의 첫 마디가 긍정적인 말을 할까 부정적인 말을 할까. 그 순간에 판단이 돼요.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하지만 기존의 성도들이 이 교회 짓기 위해서 눈물과 땀을 흘리는 거예요. 부족한 게 많지요. 제가 서강교회 가서 부흥회 하는데요. 그게 앰프 시설 모든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게 수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도요. 왜 교회가 이런 게 없어요? 저런 거 없어요? 조직이 잘 안 됐네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조직이 돼요? 성도들이 그저 그루터기 나무 30명이 모여가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오히려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전에 했던 게 이런 식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목사님 제 의견 한번 들어주실래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언어 훈련이 잘 안 되신 거야.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혼 불평하다가 또 이웃교회로 간다고. 이웃교회 가면 또 그 교회 가서 또 어떻게 할까요? 이 지구상에 지상교회가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동네까지 이사 오기에 어떤 분은 10교회, 어떤 게 20개 거쳤잖아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하는 한 번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지역에 있는 30몇 개 교회를 다녀봤대요. 다
다녀보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가만히 앉아서 그분하고 1시간 2시간 얘기하니까요 이 지역의 목사님 특성을 다 알겠더라니까. 그 교회는 이렇고요 저게 다 그래. 근데 여러분 그 얘기 속에서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등록하게 된 것은요 우리 교회 이렇게 좋았어요. 그럼 저도 기분이 좋잖아. 이왕 말하는 건데 등록하면서도 불평하는 분이 있어. 지금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덕을 세우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기를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받는다?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제일 먼저가 뭐야? 표정이고 그 다음에 말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에요. 제가요 이렇게 설교할 때 처음에 우리 교회가 여기 와서 할 때는 모든 분들이 뭐야? 저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할까? 찬송은 제대로 부를까? 등등등요. 다 평가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평가를 하게 되면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는 거, 저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가 지금 이 교회 목사를 심사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하고 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 평가거든요. 근데 솔직한 얘기가 여러분들이 성도니까 거기 앉아서 있어야 하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입장 바꿔 생각하면 힘들까 안 힘들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한 2달 동안 내 설교를 잘 못했다니까. 성도들이 없어서 설교 또 많으니까 설교 못하고 참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안정이 됐어. 근데 이제 여유가 많잖아. 나는요 특징이 있어요. 성도들이 많으면 설교를 잘해요. 이거를 못하시나 봐. 조금 다리를 떨어서 그렇지. 다리 떠는 건 가려져 있잖아. 안 보이잖아. 어떤 분은 다리만 떠는 게 아니라 음성까지 떠는 분이 있어요. 막 바이브레이션이 막 나오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의 은혜로운 오는 생활은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지만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복을 가져다 두는 사람이에요. 아무개 지사님 하고 말하는데 복을 가져. 제가 명성교회 있을 때 보니까요 권사님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워낙 대형 교회니까. 근데 성도들이 이제 교구장 권사님 상담을 하잖아요. 서로 상담하는 얘기는 거의 비슷비슷해. 우리 영감이 뭐 어떻게 됐다고 막 하소연을 해요. 근데 그 하소연을 딱 듣고 어떤 분은 그래. 그걸 가만뒀어? 죽여버리지. 그래 부채질을 해. 그래가지고서는 급기야는 뭐야? 이혼시키는 역할까지 하더라고. 그 나중에 그래서 내가 권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게 내가 그런 과거에 이렇게 투사가 되는 거야 나한테. 그게 막 과거 상처가 되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같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을 갖다 퍼붓는 거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버릇 안 고치면 너 평생 고생한다 막 말을 하는 거야. 어떤 권사님은 조용히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어? 아이고 집사님 힘들었겠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다독거려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만들어. 그리고 명성교회가 한국 장로 제일 큰 교회라고 지금 문제는 있지만 제일 큰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게 부흥되는데 누가 부흥의 주인공이었을까요? 긍정적인 말을 많은 권사님들 때문에 부흥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새벽에 집에서 오시다가 그 옆에 상가에 교회들이 많았었어요. 주변에 상가에 불이 꺼져 있는 거야. 올라가가지고 아무개 목사 일어나 새벽기도를 깨워놓고 본인 교회 오시는 분이야. 왜? 그때나 지금 그 새벽기도를 중요시하는 분이니까. 기도해야 부흥되는 거야. 아무개 목사야.
목회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도 하나님 복을 받아야 돼. 목회가 복이라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양떼들을 붙여주지 사람아.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든 행동을 해야 되지. 그분의 신학이 머슴 신학 아니에요. 평생 그렇게 살았고요. 여러분, 내 옆에 복덩어리가 같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요. 권사님은 나의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아니요, 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복덩어리는 뜯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권사님 옆에 딱 앉으면 제가 가끔가다 그러는 권사님 저를 쳐다보면 권사님 참 덕스럽게 생기셨어. 그럼 그분이 가만히 있을까? 오늘 배고프세요? 반응이 나오잖아. 그럼 식사하러 가시죠. 아니 내가 좋은 말 안 했는데 그분 날 밥 사줄 리가 있겠어? 이왕이면 얻어먹어도 상대방에게 기분을 좋게 그분 사줘도 우리 목사님 식사 한 끼 대접한 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권사님들이 몇 분이 모이셔가지고 저한테 점심 식사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우리 새벽에 나오신 권사님 날 밥 사줬는데 내가 얼마나 황송해. 그래서 내 차 태워가지고 광명실 내가 관광을 시켜드렸어. 내가 밥 한 끼도 먹고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나 이 동네 살아도 이 동네 이렇게 생긴지 몰랐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29층 올라가 보라 그랬어.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그 언어를 습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조금 설교 길게 할게요. 가실 분이 지금 가. 뉴질랜드에서요 연구를 했어요. 사회과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사회심리학을 공부하는 미국 교수님인데 뉴질랜드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셨어요. 그 연구 논문을 제가 받게 돼서 번역을 하면서 조금인데 계속 번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니까 너무나 내용이 심오해.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했는데 과학 논문이니까 통계 자료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결론부터 미국 사람은 먼저 써. 남자와 여자가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기준이 목이라는 거야. 그럼 남자 여자의 차이점이 목 밑으로 달라요? 목 위로 달라? 여러분 논문을 안 보셔가지고 남자 여자가 목 밑이 달라요? 목 위가 달라? 왜 대답을 안 하셔? 대부분 사람들은 외모를 생각하니까 여자는 요 가슴이 크고 남자들은 거시기가 중앙에 달려 있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연구는 이렇게 질문해 놓고 목 위가 다르다는 거야. 그게 궁금해서 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영어란 글 자체가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번역하느라 막 고생을 하는데 쌍둥이가 있어요. 그러면요. 트윈 보이죠. 있어요. 그러니까 트윈 보이즈 과거 있었으면 were 있었으면 are는 트윈 보이즈라. 뭐 하고 있었는데 reading 읽고 있었어요. 그럼 궁금한 순간 뭐를 읽어? 책을 읽어요. 그럼 books예요. 아니면 신문 newspaper. 근데 어디에서 읽었어? on the bench. 벤치에 앉아가지고 벤치가 어디 있었어? 어느 주변은 around 해운대 비치. 근데 거기가 어디야? 부산이야. 근데 그때가 언제야? 어제야. 이거 그냥 문법을 그냥 쓰면 돼요. 이거 쓰면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다 동양적 사고로 영어를 배우셔가지고 주어 찾고 동사 찾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말로 하면 twin boys are reading newspaper on the bench around the 해운대 비치 in 부산 yesterday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의문문 만들면요. 이것도 간단하지. 비동사 앞으로 나가는 버치기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계속 읽어봤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 차이가 목 위인데 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귀 안에 청각세포 중에 유모세포가 있어요. 그 유모세포의 떨림 정도가 다르다고 연구 논문에 발표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통계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는 걸 다시 봤어요. 봤더니 나중에 이게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된 동영상 볼 수 있어요. 과학 논문이니까. 근데 거기서 유모세포인데
보통 여성들은 남자들이 말을 하면 날카로운 말을 하면요, 이게 신경질이 나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저 같은 사람이 참 스탠다드야. 왜 또 비우셔? 중저음의 마지막 콘솔을 말을 하면 잘 들려요. 막 소리가 톤이 좀 하이톤으로 되고 막 째지는 소리 하면 여자는 짜증이 막 나요. 그러니까 여학생도 누가 가르쳐야 돼? 남자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이렇게. 근데 이게 EBS 방송에 보면요,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아이들 남녀들 딱 많아놓고서는요 실험을 하는데, 어떤 과제를 주면서 얘들아 이거 한번 하자 그러면요, 여자애들은 빨리 뭐 선생님 모여들어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 과제를 해. 머신 애들은 절대 안 와. 선생님 옆으로 안 와.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래? 너 선생님 곁으로 오라 그랬어? 똑바로 안 해? 소리가 커지면 그때 모여들어요. 아니 예를 들어봐. 여러분 아들 딸 다 낳으신 분 손 들어봐봐. 딸만 낳거나 아들 딸 다 낳으신 분, 아들 키우기 힘들어요? 딸 키우기 힘들어? 딸 키우기 훨씬 쉬워요. 걔들은 조금 좀 말을 잘 들어요. 모심 애들은요,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항이야. 다루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심 애들은 날카롭게 딱딱 명령적으로 말을 해야 애들이 알아듣고요. 여자애들은요 조곤조곤 말하면 다 잘 들어요. 교회가 참 의외로운 것이야. 남자 집사님 장로들 많으면 힘들어. 교회는 80%가 그래서 은혜로운 거예요.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여성들은 귀가 어떻게 해요? 즐거워 행복한다는 거야. 여자들은 뭐야? 이명식 선생님 잘 오셨어. 여자들은 뭐라고요? 귀가 즐거워하는 말을 이제 멜로디로 다 만들. 우리 집 사람이 좋아하는 말은 이렇게 좀 작은 말하는 걸 좋아한대. 그럼 이제 그때부터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 퇴근했어요. 여보 오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아니 안 먹었네. 그러면 이 위쪽으로 딱 받아가지고 걸어야 되죠, 그죠? 물어볼게. 걸어본 지 얼마나 되셨어? 이거 받아가지고 남편 거 받아가지고 걸어본 지가 얼마나 됐냐고. 걸거나 말거나. 그리고 밥 먹었다니까 가서 정신없이 저녁 식사 준비하잖아요. 근데 또 남자는요, 여자가 이 귀가 즐거운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면 어떻게 될까? 집사님 가서 한번 해봐요. 일단 여자가 뭐만 즐거우면 된다고? 귀가 즐거워요. 귀가 즐거우면 어떻게 해야 돼? 여자가 좋아하는 행동, 그냥 청소기 있잖아요. 집에 있는 거 다이슨은 없겠지? LG 사이킹 같은 거 이런 거 딱 들고서는 일단 4단을 올려놓고 전기 푹 꽂아버려. 그 소리가 커 안 커? 그거 끌고 한 바퀴만 돌고 댕기는 거, 윙하고 돌고 댕기면, 돌아댕기면 부엌에 있던 아내가 뭐라 생각해? 내 일을 도와주는구나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죠. 이제 반찬을 하는 거야. 반찬 무슨 맛? 손맛이 손맛. 손맛이니까 어떻게? 우리 영감님이 날 이렇게 도와준다니까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 귀가 즐거우니까 갑자기 빨간 장갑 벗고 위생장갑 끼지, 그지? 다 범인들 많어. 위생장갑 끼는. 이거 마음에 안 들면 그 빨간 장갑 화장실 청소하다 설거지하다 쌀 씻다가 국산 다 해. 다 용들었어. 웃는 분 범인이요. MBC에서 그게 나오더라고. 중국집 주방장인데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 전화 받고 그걸로 뭐 설거지하고 그걸로 면 따누고, 이게 방송에 나오더라고. 내가 방송 연락에 피디하잖아. 당신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그 동영상 가지고 있어. 우리 그 전체 교회 한번 보여줬어. 의왕시에 있는 그 중국집인데.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분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영감님 깔끔하게 데리고 반찬 무슨 맛? 소맛 초물락 해가지고 만들어 주죠, 그죠? 그리고선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다가와가지고 여보 힘들지? 귀를 줄게 힘들지? 그러면 그러면
한번 이렇게 뒤에서 안아주면 어떨까? 아, 이 집사님이 시키는 거야. 그럼 집에 가서 하라니까. 우리 장로님 많이 저거 잘하셔. 이런 설교 많이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분 너무너무 좋잖아. 근데 그 논문에서요, 남자들은요, 눈만 즐거우면 된대. 뭐만 즐거우면 된다고? 눈. 그러면 세상의 모든 여자가 내가 보면 참 지혜롭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미련했는데 너무 미련한 사람 뭐라 그래? 아, 여러분 쓰는 용어로 많이 했잖아. 너무 미련이 좀 도가 넘쳐서 그럼 뭐라 그래? 어떻게 권사님은 잘 알아. 저 미련 곰탱이라냐, 곰탱이. 예, 여우와 권사라도 고막을 못 산다는 그 곰탱이가 집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어디 외출할 때는요, 야리야리는 옷 입고 그냥 덧칠을 막 하고 샷다 붙이고 막 난리가 나. 근데 여러분 퇴근할 때는 싹 씻고 앉아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 띵동안에 일어나가지고 여보 왔어?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배고파? 배고프다니 그때 가서 콩나물 굽고 그랬는데 머리 구운지 콩나물 구울지 막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거꾸로 얘기할게요.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은 직장 생활하잖아요. 바깥에 나가보면 내 주변의 직장에는 모든 동료 그 여직원들이 소문 좀 잘 들어봐요. 직장생 오래 하셨으니까, 공무원생 오래 하셨으니까. 직장에 나가면 깔끔하게 가잖아요. 그죠? 단정하잖아요. 그런 여자면 몇 시간을 봤어? 아침 9시 출근해가지고 몇 시까지? 저녁 6시까지 봤잖아. 이제 몇 시간 보려고 집에 왔는데 그 여자는 집에 있는 그 여자는 말이에요. 부시시가 아니요. 이거는 내가 표현이 안 돼. 오늘 긍정적인 말이니까. 그런 여러분 화장을 왜 해요? 거꾸로 물을게. 가장 사랑받고 싶은 대상이 누구예요? 아니 교회 와서 이 목사인데 나는 감당이 안 돼. 우리 집 하나로 만족해. 가장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잖아. 왜 남편 앞에서 좀 홈드레스도 좀 입고 좀 찌고 바르고 반짝반짝하게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상하게 바깥 남자들은 잘 배우면서 진짜 자기 사랑하는 남자에게는 안 하더라 그 말이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자는 뭐만 즐겁고 남자는 원래 그게 생리학 구조로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 아, 내가 만드는 말이 그건 과학 잡지에 있는 얘기요. 내가 이쪽 분야 연구자 아니요. 응?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더 부지런하셔야 돼. 내가 교회 오기 위해서 뭐요? 더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 더 부지런해서 살림살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살림살이는 난장판을 해놓고서 목사님 신방 간다면 그때 치우는 정신. 요새는 그래 신방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요새 여러분 내 솔직히 우리 교회 성도들 많아졌는데 내가 신방 공고 다 해놨어. 신방 오라는 분은 50대 후반서부터요. 20, 30대 신방 오라 그래 안 오라 그래? 뭐라 그러더라? 어디 식당 정해서 글로 오시라 그러더라고. 자기 집 공개 안 하는 거요. 그래서 저 요즘엔 저요 신방 강조 안 해요. 왜? 요즘 젊은 사람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자기 집 그건 공개 안 하겠다 그러는데 굳이 뭐 갈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젊은 사람들하고는 우리 요리집을 하고 요리 여기서 거기서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는 맨 처음 우리 부목사가 그런 얘기하길래 안 믿었어요. 분당에 우리들 교회에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 신방 안 합니다. 그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다 뭐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뭐 그런다 그래. 말도 안 되는. 내가 보니까 구닥다리 목사인 거야. 여기 와서 하는 거.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기존의 성도들이 우리 지금 나이가 50대 후반 된 분들 목사님 신방 그러면 좋아해요. 그런데 20, 30대들은 원치 않아요. 이게 현대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2탄은 내가 다음에 할 테니까 이 아직도 내가 많아. 이게 4박 5일 하고도 모자라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생각하시면서 은혜 언어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교회 그 어떤 모임에서도요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말은 뭐하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어떻게 그런 말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새벽 기도 시간 내가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만 부흥되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는 안 해. 왜요? 모든 게 다 부흥돼야 되죠, 그죠? 상가에 있던 지어져 있던 게 부흥돼야 되죠. 근데 뭐냐면 남의 교회는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대로 사명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되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무슨 회사 경영하는 거고 성도 헌금 내가지고 찌지고 먹고 그거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 왜 헌금을 냈어?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복음 전하려고 선교하려고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헌금 뭐 기업할 거예요? 교회 존재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오늘 말씀 입술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길어지면 또 여러분들 싫어하니까. 그래도 길어졌어. 자, 한번 25절부터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뭐를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문제예요. 이유를 말했어요. 너와 내가 서로에게 뭐가 된다? 지체가 됨이라. 화를 낼 수도 있다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뭘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손님이 와가지고 반값에 시비가 붙었고 어떻게 분을 내도 죽이면 안 되지. 죽여가지고 잘라가지고 한가 집어 던지면 안 되지. 그리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도 너 나한테 그럼 내가 또 죽일 거라고 그러더라고. 오늘 다 뉴스 봐봐. 오늘 얼굴이 공개됐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 특히 부부 사이에는 화가 났어도 빨리 어떻게 푸는 방법.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 되면 내가 동영상 가지고 언제 강의 모셔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자료 다 있으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너와 나 사이가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틈이 갈라지면 거기에 누가 끼어드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끼어든다고. 마귀 새끼 끼어드는 거는 결국만 이혼시키려고.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제일 먼저 고운 말 배웠어요? 욕부터 먼저 배웠어? 생각을 해봐요. 맨 처음에 배운 말 첫 마디가 뭐야? 엄마 배웠잖아. 왜? 자꾸 내가 엄마인지 모르는 자꾸 눈맞이 날 보고 엄마라니까 엄마란 배웠잖아. 그 엄마가 이제 그 다음 말하는데 요놈의 새끼가 이러면서 또 요놈의 새끼 또 배웠잖아, 그지? 아이고, 지 애비 닮아가지고. 내가 애비 닮았고 알았잖아, 그지? 계속 스토리가 계속 많은 거야. 자기 애비 뭐 하는 거야? 욕하는 거지. 그래 애가 머릿속에 뭐예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갔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갔어? 그 시리즈가 나한테 있다고. 평생도 그거 연구한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 리스트를 뽑아버리고 선한 말 리스트를 만드셔야 돼요. 내 남편이 뭐야? 정말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지금 화장하고 서 있는 장소가 달라야 되지, 그죠? 명동 갈 때 하는 게 아니고 언제 해야 돼? 퇴근할 때 하셔야 돼. 이렇게 가르쳐도 안 할 거라마. 이게 어려워요. 퇴근할 때 서문 집사님 퇴근할 때 화장하셔야 된다고. 명동 갈 때는 안 해도 돼. 기본만 해도 돼. 샷다 안 붙여도 돼. 남이 샷다를 붙였는지 입술에 빨개 상관없어. 남 여자인데. 근데 명동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남자들은 나 안 봐주나 하고 또 서가지고 두리번 그래. 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동대문 가가 6개월 앉아가지고 내가 1시간을 사람들을 봤어. 1시간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 여자들 걸어가는 걸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고개를 푹 뒤로 자빠져가는 사람, 옆으로 기가는 사람 정말 다양합니다. 남자들도 보니까 또 걸음걸이도 다양하고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너는 팔자 걸어. 나도 팔자 걸어. 정말 사람 연구하면 재미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할 때 그 듣는 자들이 뭐라고요? 은혜 받는다고. 권사님 얘기해 보니까, 권사님 은혜 받았어. 내가 뭐 한 거 없는데. 왜요?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선한 말을 했거든. 은혜가 되는 말을 했거든요. 30절에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말을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하신다고.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예요? 성령 회방죄,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죠. 왜 성령 근심시키지 않고 선한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 뭐요? 구원받은 인을 딱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후로부터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만들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진짜 예수쟁이라는 거야. 믿어지시면 아멘. 꼭 잊지 마셔. 이수영 목사가 그런 게 아니고 사회심리학자가 연구한 거야. 남자는 어디가 즐거워야 되고, 여자는. 그러면 남자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어떤 말을 들려주면 좋을까를 연구하셔야 되고, 여기 여성노님들은 우리 남편 퇴근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이 환히 웃을 것만 생각하시면 오늘 제가 한 설교 진짜 멋있는 설교야. 믿어지시면 아멘. 다른 교회 목사님 이런 설교도 아니야. 저 송권사님 평생 신었는데 목사님 이런 설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다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